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룻이라고 하는 분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다 같이 룻 해볼까요? 시작. 룻. 발음 잘못하면 롯이 됩니다. 롯은 남자고 룻은 여자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지만 소돔 멸망할 때 집안이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리듯이, 그래서 역사상 그런 집안이 다시는 등장하지 말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롯의 두 딸을 통하여 출생한 아이들, 그 후손이 모압 족속이고 암몬 족속인데, 그 모압과 암몬은 다시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딱 저주의 후손으로 남겨놓은 그 가문의 시작이 롯. 근데 그 가문 중에 모압 족속에서 하나님에게 사랑받은 여자의 이름이 룻이에요. 룻은 사실은 모압 여자이지만 나중에 다윗의 집안으로 들어가서 그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고,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의 복받은 명문가에 들어가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고요. 그걸 보면 롯은 복받은 여자예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룻기서는 총 4장까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딱 보세요. 1장, 2장, 3장, 4장. 정말 4장까지 있죠? 이것을 4장까지 있지만 이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 첫째는 베들레헴의 흉년을 만나서 모압 땅으로 이사가는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이 있고요. 그리고 그 땅에서 살면서 결혼하여 아이들 키우고 살다가 애들 죽고, 그리고 남편 죽고 과부만 3명이 이렇게 남았어요. 그래갖고 과부가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무슨 과부라고 그래요? 떼과부가 된 집안의 모습이에요. 떼과부. 떼과부가 별건가요? 뭐 그냥 과부가 여러 모여 있으면 떼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죽으니까 시어머니도 과부, 그리고 며느리들끼리 둘이 앉았는데 남편 도련님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동서도 과부, 나도 과부. 그러니까 셋이 앉아서 얼굴 쳐다보면서 저건 팔자가 얼마나 세길래 과부 됐나, 쟤는 왜 운명이 어떻게 과부 운명인가, 서로 쳐다보고 관상 보고 있었겠지요. 그러면서 명절날 되면 어디 가서 점이라도 칠까 이런 생각하고 있었지 몰라요. 어떻게 됐든 이 집안은 완전히 모압으로 이사가서 망한 집안이에요. 모압으로 이사가서 완전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라 초상만 치르는 거예요. 남편 죽어서 초상, 도련님 죽어서 초상, 또 시아버지 돌아가셔서 초상, 그냥 막 계속 연줄로 초상이에요. 이게 이 룻기서 1장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초상집 인생이 룻기서 4장을 보니까 보아스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의 후손으로 다윗이 나오더라 하는 잔치집 인생으로 바뀐다고요.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초상집 인생이 잔치집 인생이 된다.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초상집 인생이 잔치집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초상집 인생도 잔치집 인생이 되는데, 팔자가 세고 인생이 꼬이고 문제가 심각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만난 인생, 복받은 인생, 자랑하고 싶은 인생, 누군가에게 내 인생 팔자가 이렇게 폈다고 사람 만나서 인사하고 싶은 인생으로 확 달라지는 예수 안에서 복받은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조상집이 됐고 어떻게 잔치집이 됐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초상집이 됐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에서 거하고 거기에 딱 붙어 살아야 되는데, 돈 따라서 흉년 만났다고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예수 안에서도 어려운 일이 생겨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모시고 가도 갈릴리 바다에서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나요. 그것처럼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에도 때로는 세상의 세파가 불어오고 풍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심지어는 사단 마귀가 밀가부도 탄다고요. 밀가부는 어떻게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 이렇게 큰 밀가부 타면 이걸로 키인가 치인가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키로 막 밀가부 타면 알고는 안으로 촥촥촥 모이지만 쭉정이는 밖으로 탁 바람에 날아가고 돌멩이는 끝으로 떨어지잖아요. 이게 밀가부도 타는 거예요. 밀가부도 탄단 말이에요, 마귀가. 교회 안에 다니면 교회 안에서는요 엄청나게 막 아닐 것도 이상하게 막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왜냐하면 마귀가 가끔씩 가라지들을 심어놨거든요. 알곡만 있는 게 아니고요, 천사만 있는 게 아니고 마귀들이 비상 걸려서 교회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서 막 흔들고 저 사람 입에다 대고 막 말하라고 그러고 이 사람 눈에다가 꼴값이구나 하고 생각 집어넣고 막 이래요. 그래서 괜히 막 밀가부도 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하 알곡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밀가부도 탄다고 뚝 떨어져 버리면 돌멩이고 날아가면 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곡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왜 이 밀가부도 타냐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라고 그러는 거거든. 떨어져 나가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그 장중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날개 그늘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는데 자꾸만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밀려나가면 안 되는 거지. 붙어 있어야 돼요. 한번 절따라 해보세요. 붙어 있자. 다시 한번 붙어 있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어야 그 가지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못 붙어 있게 하느라고 얼마나 흔들어대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갔어요. 이곳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럼 거기 있으면 되는데 보니까 좀 땅이 안 좋아 보여. 그래서 자꾸 옮겨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옮기다 보니까 흉년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거기서 마누라 뺏기고 거기서 그냥 이상한 여자 하나 붙어 다니고, 그러고 나선 재산 좀 모았지만 그 재산 때문에 조카하고 쌈박질하고, 이게 일이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붙어 있어야 되는데 마귀가 흔든다고 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친구 따라가고 이러면 망가지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나오미, 엘리멜렉, 기련, 말론 이 네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흉년 만났다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 흉년 만났다고 떠나지만 다른 사람들은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멀쩡히 거기 살잖아요. 거기 괜찮다고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만 그냥 떠나요. 근데 가난해서 떠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유족하고 부유한 가운데 떠났다는 거예요. 가서 돈 좀 있으니까 가자마자 외국에 가서 탁 집 괜찮은 집 짓고 정착하니까 그 동네에서 삼삼하게 생긴 샤방샤방 여자들이 딱 며느리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남들 보기에는 외국에 나가서 결혼도 하고 애들 다 잘 사는데 하는 소문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게 끝나기가 무섭게 이 집안에 하나님의 채찍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나가면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초상집이 되느냐? 예수 떠난 인생은 초상집이 되는 겁니다. 한번 절따라 해보세요. 물을 떠난 물고기가 혹시 살 수 있어도 예수 떠난 인생은 살 수 없어요. 전에 원로 목사님하고 어떤 강사님 식사 대접할 일이 있어서, 그래서 청담동 쪽에 있는 어느 일식집에 가게 됐어요. 갔는데 그 일식집 사장님이 이름이 어떻게 하는데 뭐 남이라고 그러나 그래, 남이라고. 근데 그분이 원로 목사님을 딱 보더니 알아보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시네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어떻게 저를 알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이 제가 봉사했던 교회에 부흥집회로 오셔서 그때 제가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 목사님 압니다. 아 그래요? 그럼 요즘은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그래요.
아니 그때 식사 대접했다며 어떻게 안 나가시냐고.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나서 그 후에 세월이 좀 지났는데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연로하셔서 은퇴하고 새로운 목사님 오시고 하는 그 와중에 마음에 상처가 됐대요. 그래서 조금 쉬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교 회장까지 하신 분인데 조금 쉬었대요. 조금 쉬는 기간이 10년이나 됐대요. 그러니까 조금 쉬려고 쉰 게 10년을 쉰 거예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그분한테, 아니 그렇게 10년을 쉬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죽을 맛이었어요 그랬더라고요. 죽을 맛이었어요. 아니 10년이나 쉬는데 아무 일 없었어요? 죽을 맛이었다니까. 그런데도 왜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근데 선뜻 발걸음이 교회로 잘 안 가지더라고요. 그 지금이라도 교회 가셔야지요. 네, 가야지요. 그래서 가야지요만 하지 말고 가세요. 그래갖고 이름도 적고 막 그랬어요. 어찌됐든 제가 그때 그분을 보면서 아주 주님을 떠나니까 잠깐 떠날 줄 알고, 교회가 시끄럽고 좀 문제가 있고 사람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니까 잠깐 동안 쉬겠다고 하셨는데 아주 10년이나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정말 죽지 못해 살았대요. 나중에 그분이 이제 식사 자리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가끔씩 하시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힘들게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예수 떠난 인생은 살 수 없어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 붙어 있는 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떠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버리고, 난 너 몰라, 너는 나를 떠난 인생이야 하고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이게 놀라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무너졌어도 넘어졌어도 실패했어도, 그리고 내가 인생에 큰 실수를 범했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내치고 버리지만, 이제는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넌 떠나, 혹은 이제는 너는 과거에 실수 있었으니까 너는 이제는 죽어,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 우리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재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절대로 죽지 마세요. 절대로 망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는 절망이란 없어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어나는 자를 위해서 도울 길이 쫙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사업이 너무 어렵다, 직장에서 그만두게 됐다, 내가 또 세상 살면서 사람에게 배신당했다, 내가 법적으로 꼼짝 못하게 됐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것이 딱 끝나는 그 순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딱 마무리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절망이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베들레헴에는 풍년이 들었다더라. 여러분, 이런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요. 예수만 만나면 일어날 수 있다더라. 기도만 하면 응답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복 주신다더라. 교회 가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얼마나 좋은 소식들이 막 우리에게 들려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소문이 복음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에이 설마 거기가, 이렇게 하지 않고 나오면 결심을 했어요. 가자! 내 인생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그러면서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결단하려면 항상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하다가 주저앉아 버려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러지 않았어요. 결단을 딱 하고 가겠다고 딱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며느리들아, 너희들도 이제 이곳에 남아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팔자를 고쳐라. 그러면서 이곳에 있어라. 그러고 이제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서인 오르바는 그냥 어머니한테 울면서, 내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도 이제는 인생,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고 이제 작별을 했어요. 오르바가 가는 거예요. 그 오씨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애가 그러고 갔어요. 그랬더니 옆에 루시라고 하는 애한테 그러는 거예요. 봐라, 내 동서도 간 것 봤니? 너도 빨리 가라. 그랬더니 룻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안 가냐? 나한테는 무슨 너한테 결혼시킬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논마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난 재산도 없는 늙은 할미인데 나한테 와서 무슨 팔자 필 게 있다고 날 쫓아오겠다는 거냐? 돌아가서 너 좋은 남자 만나서 이제 지금까지 울고 산 거 이제는 웃으며 살아야지. 돌아가라, 돌아가. 그랬더니 이 룻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나보고 돌아가라 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죽는데 나도 거기서 죽을 거예요. 그 나보고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여자를 세상 말로 미친 여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친정 엄마가 그렇다면 그럴 수 있어요. 친정 어머니가 혼자 됐어. 그리고 돈이 없어. 그래도 내가 우리 어머니니까, 날 낳고 날 키워주신 어머니니까 내가 끝까지 내가 어머니하고 내가 같이 살다가 못 살겠으면 죽을 때 나 어머니하고 같이 죽을 거야,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시어머니가 남편도 없는데,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돈도 없고 재산도 하나도 없는 시어머니를 뭐 때문에 사서 시집살이 하겠다고 거길 따라가겠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 이런 여자를 세상 말로 말하면 무슨 여자? 제정신이 아닌 거지요. 그럼 어떻게 돼서 이 여자가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결정을 했을까?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 여자는 눈이 열렸어요. 눈이. 뭐가 열렸다고요? 눈이 열렸어요. 한번 절 따라해보세요. 눈이 열리면 새 것을 본다. 이 여자가 눈이 확 열리면서 무엇을 봤냐면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돈 없는 여자, 이제는 자식도 다 죽은 여자, 생가부된 여자, 이제는 하나도 소망이 없는 여자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는데, 이 룻의 눈에는 그 어머니 나오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돈 잘 벌고 잘 나가고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그 뒤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기는 쉬울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돈 다 날리고 남편 죽고 자식 다 죽은 그런 여자를 보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건 이건 보통 눈이 아닌 거예요. 그 눈이 열리니까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자갈밭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도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 속에, 그 자갈밭 같은 그 속에 보물단지가 거기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집에 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돈 가지고 그 자갈밭을 사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여자는 남은 자기의 인생, 돈 있는 남자 만나서 편안하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미래도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또한 또 좋은 남자 만나서 안정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도 포기하고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돈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돈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안정된 삶도 아니라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참 쉽지 않아요.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 쭉 세워놓고 당신 같으면 그 길 가겠습니까? 당신 같으면 그 길을 가겠습니까? 물어보면 아마 100명 중에 99명은 에이, 어떻게 그렇게 거길 가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거야 미련한 선택이지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선택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100명 중에 한 사람만 그 길도 갈만하지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저 사람은 이렇게 된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남들이 다 이 길 가는데 왜 혼자 이 길 가느냐? 근데 그 길을 택하는 이유가 있어. 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는 조금 고생할지 몰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천국이 내 것이 된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야,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남들이 다 가는 길은 넓은 길이에요. 근데 이 여자 룻이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복을 받는 데는 하나님이 복줄만 하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여자가 복을 받았느냐? 좁은 길을 걸어가거든. 좁은 길을.
우리도 인생 살면서 편한 길, 쉬운 길, 안정적인 길, 그런 길을 버리고 모험하는 길, 도전하는 길, 힘든 길을 탁 택하면 남들이 다 미쳤다고 그래요. 그 미쳤다고 하는 그 길을 이유가 딱 하나야. 오직 예수님이 나에게 그 길 가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간다 하고 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들과 다 가족끼리 만나서 너 예수 믿어 잘된 게 뭐냐? 너 과연 교회 다녀서 뭘 복을 받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다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 지금 크게 사업이 성공해서 차도 멋있는 차 아주 쫙 끌고 왔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그 추리한 옷 입고, 그러고선 가족들 친척들 집에 가면 거기서 누구도 거들떠 안 보니까 갈 데라고는 어디 부엌밖엔 갈 데가 없어. 부엌 가갖고 거기 앉아서 부침개 붓고 거기서 설거지하고 있고, 그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얘기, 이렇게 귓전으로 들리는 얘기가 제재는 미쳤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잘된 게 뭐가 있냐? 저것 때문에 우리 집안도 안 될까봐 걱정된다. 이런 소리 뒤에서 팡팡팡 떨어지면 속으로 눈물이 팍팍 쏟아지죠. 과연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렇지만 그 길이 좁은 길인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가다 보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분을 직접 뵌 적은 없어요. 백영순인가 하는 분인데, 이 백영순이라고 하는 분은 시력도 좀 안 좋으신데 직업이 뭐냐면 직업이 무당이에요. 점치는 점쟁이에요. 무당으로서 점쟁이로서 이렇게 점치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애 교육시키고 공부시키면서, 그러면서 논마지개 몇 개 이렇게 한 3마지개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전도하는 사람이 지나가다 이렇게 보고, 어이, 아니 그거 점쟁이하고 그 무당 노릇하다가 자식마저 무당 만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소리 딱 들자. 아니 여보세요, 남한테 복음 못 빌어줘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무당하니까 당신 자식도 무당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얘기 들으니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아이고 정말 내 자식 무당되면 안 되는데 어떡하나. 근데 이 사람도 사실은 무당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거든. 여러분, 무당 신내림 받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신병인가 해갖고 막 온몸이 아파서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막 그래 힘들어갖고 절절 매면서 됐는데, 내 자식도 그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니까 이 백영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무당신이 안 내리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식 무당 안 만드나 이 생각하다가 그 전도자가 말해준 대로 하나님 믿으면 무당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겠다고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적당히 믿은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3마지기를 다 갖다 교회에다 바쳐버리고 자기 집도 바치고 살 데가 막막하니까 교회당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아들 하나 데리고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는 거예요. 저건 미쳤어. 아니 무당하다가 교회 다니는 것도 이상한 짓이지만, 아니 그 있는 재산 왜 갖다 교회당에다 다 예배당 갖다 주고, 그 있는 집 멀쩡히 있는 거 갖다가 다 팔아버리고 왜 그 예배당 들어가서 청소하면서 저짓하나.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복을 받아야 내 자신 무당 안 만드는데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절대로 무당은 만들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거기에 매달리고 있었더니, 어느 날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을 봤어요. 그러더니 내가 이 아이 좀 공부 좀 시키면 안 되겠냐고. 얼마나 그냥 감사한지 감지덕지. 내 옆에 붙어 있어보다 너 잘못하면 무당되는데 선교사님 따라가서 너 그래서 이제는 서양 기술도 좀 배우고 와라고 보냈어요. 미국에 갔어요. 파크 대학인가 하는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프린스턴 대학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예일 대학원에 가서 PhD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게 1936년도인가 우리나라 일제시대예요. 그때 영국 왕립 역사학회 회원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조선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 아들이 글쎄 무당이 안 되고 박사를 5개를 받았어요. 5개. 그러면 뭐 남들은 놀래기도 하는데 우리는 박사가 5개는 별거도 아니잖아요. 뭐 박사야 뭐 밖에 나가서 죽는 게 박사인데 뭐 그런 걸 내가 왜 받아 이러면서 별로 놀래지도 않아. 근데 어찌됐든 박사를 5개나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이 이제 독립을 딱 했어요. 독립하고 나서 그분이 46년도인가
연세대학교 총장이 됐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백낙준 박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교육부 장관도 하시고 그랬대요. 여러분, 무당이 자기 아들 무당 되는 거 싫어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남들이 다 손가락질했어. 미쳤다고. 좁은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그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때로는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힘든 길이라도 그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겪었어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가면 하나님이 마침내는 역사하시더라요. 마침내는. 이 여자도, 롯이라고 하는 여자도 나오미를 따라서 아무것도 볼 것 없는데 쫓아갔어요. 갔더니 마침 보리추수 할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가 보릿고개고,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인심이 좋을 때가 보리추수 할 때거든. 보리추수 할 때 막 그 보리가 나오면 같이 굶고 같이 죽을 고비에 넘겼으니까 그때는 막 서로 막 음식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고 보리추수 할 때 가니까 그 고향 땅이라고 갔지만 거기서 그래도 주워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이 여자가 할 일이 뭐가 있나 하고 보니까 밭에 나가서 그 추수하는데 쫓아다니면서 이삭 주스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삭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비천한 것 같고 작은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런 일에도 성실하게 하면 나중에 큰 일을 맡기세요.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일하면 큰 일도 맡기시는 하나님. 이 여자는요, 이삭 죽게 하다가 남편을 주신 여자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여자예요. 대단한. 아이고, 그 남편 영 쓸모없는 남편인가 보다. 아니요, 베들레헴에서 최고의 유력자예요. 모든 여자들이 그 남자한테 결혼하고 싶어서 줄 서서 있는데 그거 다 제치고 이삭 줍는 여자가 딱 내게 작았어. 그러니까 대단한 여자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삭 줍다가 남편을 줬습니까? 이것도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정상적인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요행을 바라는 사람에게 복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아유, 목사님 내가 11조 생활했는데 왜 복을 안 주시나요? 11조 생활한다고 복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의무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건 의무, 세금 낸 거예요. 세금 내면 복 주십니까? 아니거든. 그것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것은 나중에 와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주지만 세금 냈다고 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의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그 세금 냈다고 복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행위에 따라서 복을 주신다. 한번 절따라 해보세요. 행위에 따라서 복을 주신다. 그래, 이 여자는 어떻게 행위를 했는가? 부지런해요. 그리고 참 사람들한테 겸손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말이 참 이뻐요. 그리고 성실하고 정직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딱 보면 한 번만 만나면 이 여자한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의 유력자인데 쓱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여자가 새로운 여자가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쳐다봤더니 아하, 소문에 듣던 모압 여자구나. 그런데 이 여자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여자를 부른 거죠. 이리 오시라고. 우리 밭에서 떠나지 말고 여기서 열심히 일하시라고. 내가 이 젊은 총각들한테 말을 해놨는데 당신한테 이렇게 좀 찝쩍거리지 않게 다 해놨으니까 안심하고 여기서 이삭을 주시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하녀보다 못한 저에게 너무나도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 정말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을 들으니 제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이러면서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도 이뻐. 주변에서 보니까 평도 좋아. 말도 이뻐. 그리고 부지런해. 그리고 성실해요. 이거 전부 다 종합적으로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사람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는 거지,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손가락질 받고 저거 예수 믿는데 야, 너 기도해서 복 받냐?
이런 소리나 들으면서 사실은 나가면은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요행이나 바라고 다니고 안 되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목사가 될 사람, 교회의 장로가 될 사람은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성령으로도 충만하고 자기 가정을 잘 돌보는 자로 안수하여 장로로 세우고 목사로 세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스데반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집사를 세울 때도 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세운다고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라고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직장에서나 사업하면서도 성공한 인물들 보면 배울 철학적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인생의 철학과 신념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자기의 인생에 어떠한 그런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 들어보면 존경심이 생기고 배우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그것에 크게 도전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까지 올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건 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으니까 복 받을 거라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골치 아파해요. 예수님이 힘들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명예를 생각해서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더 잘해야 돼요. 이 여자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 이삭을 줍다가 그 마음이 울렁울렁해진 그 남자를 주워버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일터에서 오는 거예요. 일할 때 성실하게 일하면 복이 쫓아오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럼 이 여자가 어떻게 초상집 여자가 잔치집 인생이 됐느냐? 보아스하고 결혼식을 딱 하고서 막 가는 그걸 음악적으로 표현한다면 딴딴따단 딴딴따단 이 정도였겠어요? 막 그냥 뭡니까? 그 황제의 첫사랑인가? 막 그런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이 막 그냥 뭐 엄청난 파티가 벌어지지 않았겠어요? 동네가 막 들썩들썩했을 거예요. 한번 시집갔다 실패한 여자가, 더군다나 모함 여자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동네에서 최고로 유력한 남자와 시집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이야, 돌싱도 저렇게 시집 가는구나.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노처녀, 노총각들, 돌싱들 다 결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봐요. 돌싱도 시집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남자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최고의 신랑감하고 결혼을 딱 한다고요. 어떻게 돼서 그랬는가? 성경을 보니까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집도 포도주가 떨어져서 다 잔치집이 망가지게 생겼어요. 어떻게 그 잔치가 다시 회생하느냐? 단순해요. 포도주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을 가득히 채웠어요. 떠다가 이제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아니, 포도주 담는 그 항아리에다 담았던 물을 퍼다가 주면 물맛도 아니고 포도주 맛도 아니라 탁 뱉어버릴 텐데 이걸 갖다 주라니, 그러면서 불순종할 수도 있는데 그걸 갖다 준 거예요. 근데 먹어보더니 연회장이 깜짝 놀라면서 어느 집 잔치든지 처음엔 좋은 포도주 내오다가 나중에는 포도주 부족한 물을 술술 타가지고 안 좋은 포도주 나오는 게 보통인데 이 집은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온다고. 그래서 갖다 준 머슴이 깜짝 놀라서 저거 물인데? 그리고 쳐다보니까 포도주가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집 잔치가 엄청난 유명한 잔치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해라, 믿어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만 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랬더니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번 명절이 여러분들이 팔자 고치는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한번 어깨를 쫙 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다면 이젠 자녀답게 사시는 그런 기회를 만드셔야 돼요. 아무리 부잣집 아들이라도 말썽 피우면 아버지한테 돈 받지 못하고 얻어맞아요. 근데 부잣집 아들이 말도 잘 듣고 부모의 마음에 쏙 들면
재산이 다 자기한테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깨 딱 펴고 그걸 받아야 되는데 단순해요. 믿으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심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하면 돼요. 사랑을 심으십시오. 이번 명절 기간에는 사랑하는 기간이에요. 두 번째,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번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심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마음이 울렁울렁해지도록 전도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요. 잔치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롯이라고 하는 이 여자도 초상집 여자예요. 떼가부 집의 여자예요. 모함 여자예요. 그런데도 이 여자를 하나님의 족보의 왕족에 집어넣고 부유한 집안에 아주 새로 시집가서 팔자를 싹 꽂힌 잔치집 인생이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잔치집 인생 되게 하려고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선택해 주셨어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삼아주신 건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받지 못하면 이거는 정말로 비참한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주님, 내게도 눈을 열어주세요. 내게도 하나님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내게도 결혼의 문도 열려지게 해주시고 하늘의 문도 열려지게 해주세요. 팔자가 완전히 변하게 해주세요. 정말로 여러분 인생은 이름만 바꾼다고 팔자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잔치집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살 수가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살기 싫어서 죽을 지경이 됐던 사람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헵시바와 뷸라가 돼요. 잔치집 인생이 되고 신부와 같이 단장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꾸며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데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